심하게 파고드는 제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9장의 말씀은 기브온 주민들이 와서 조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행적으로 앞에 있는 모습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장 후반절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죠. 우리가 잘 알듯이 여리고성은 그들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삶을 그들의 행동들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손쉽게 여리고성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아이성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들에게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뜻, 그리고 자신들이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의가 그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아이성 전투를 시작하기 전 그들의 행동은 이러했습니다. 이 아이성이라는 곳도 여리고성처럼 쉽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몇 명만, 몇 천 명만 가서 그 땅을 점령하면 이 아이성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만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결국 아이성 전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죽게 되었고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탄식하죠. 그리고 그때 그들의 자신들의 그 모습을 이제는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 돌아봄이 그들에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들의 가지고 있던 제약들 그리고 아간을 통하여서 탐욕의 문제들을 해결함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이 그들에게 다시 생겼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에게 교만하였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낮아짐을 통하여서 겸손함을 통하여서 아이성 선투를 다시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물었던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한번 승리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8장, 우리가 9장의 앞에 있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그런 이 배경을 가진 후에 오늘 읽고 있는 9장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였다는 소식이 이 가나안과 그 요단에 있는 그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행동, 그것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 두 부류로 보여지는데 첫 번째 부류는 어떤 거냐면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호수아 9장 1절 말씀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여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그들이 그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지금 오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이기자.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까 그들과 맞서서 싸우자라는 것이 한 부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나였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음에도 그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지요. 결국은 하나님께 대적하려는 이 모임을 갖게 되고 결국 그 전투를 준비하는 것이 한 부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더 중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한 부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 그들에게 나아옵니다. 그리고 9장 3절에 가서 보면 그들에게 나와서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과 조약을 맺으려고 그들의 모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온전히 대적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약을 맺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이익이 올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와서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고 더 이상 우리와 전쟁을 하지 말자. 너희가 이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무사하게 그냥 두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조약을 맺고 그것을 확연하여 나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등장하는 이 기브온 사람들, 히족속이라 불리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교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포장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확인하려 할 때마다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죠. 이 모습을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약은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 안에 파고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때로는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 안에 죄는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 무너뜨림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꾸미고 왔습니다. 그런데 9장 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러니까 분명히 이들이 히 족속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화친을 맺을 수 없다라는 것. 이 화친을 맺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 가나안 땅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 모습,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 모습 가운데 그들의 행색, 그리고 그들이 꾸미고 온 모습, 그들이 얘기하는 그 술수에 빠져서 결국 이 교묘한 이 제약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해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결국 제약은 우리 안에 교묘하게 파고들었고 제약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도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들은 이 제약을 바르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 안에 제약을 올바르게 구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분명히 명령으로 레위기 11장 44절에 가서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내가 거룩한 그 속성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의 삶을 구별하여서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와 우리의 삶을 구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약은 이렇게 교묘하게 파고들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실력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자꾸만 파고드는 이 교묘한 제약들을 우리는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약을 묵시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약을 묵인하였습니다. 분명히 아까 7절에 그들이 희족속이라는 것을 너희가 우리와 더불어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꾸미고 오고 어떠한 모습, 불쌍히 보여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제약인데 그것이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이 정도의 그 모습은 내가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제약을 묵시하는 그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신명기 7장 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리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제약을 묵인하는 그 결과의 모습은 결국 멸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후의 내용을 쭉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한 후에 결국 그들의 모습 지금 있는 기브온뿐만 아니라 다른 그 족속들을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점점점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과 동화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 그리고 우상을 찾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결국 그 모습 가운데 멸절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맨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7장과 8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아이성 전투의 무너짐은 교만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9장에 있는 지금 화친을 맺는 조약을 맺는 이 자리에도 그들은 교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아이성 전투가 첫 번째 실패하고 나서 두 번째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행동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것이 그들의 물음이었는데, 오늘 내용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이제 조약에 대한 그 결과를 그들에게 알려줄 때 14절에 가서 보면 묻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 묻는 그 겸손함이 그들에게 다시 생겼는데, 다시 그 모든 것의 최종적인 선택을 자신의 생각으로,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께 묻지 않는 그 교만함을 통하여서 그들은 다시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아이성도 다시 이겼으니까 얼마나 우월감이 생겼을까요? 어찌 보면 그들이 두 번째 성공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그 모습을 다시 우리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주어졌을 것입니다. 결국은 다시금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신의 선택,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이 교만을 통하여서 이들은 결국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7장 4절에 가서 보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결국 이 교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는 그 결과가 멸절로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묻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제약은 교묘하게 우리 사이를 파고들 것입니다. 단지 가나안 정복을 하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언제든지 동일하게 주어지는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죄는 우리를 삼키려 하고 우리 가운데 구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교묘함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제약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단호히 우리에게 그 제약들이 왔을 때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모든 선택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우리의 제약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죄를 다시 한번 구별함을 통하여서 끊어내고 그분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 시대가 너무나 혼탁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이 시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찾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처럼 아두남으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켰다면 그 돌이킴 속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